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겐 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0편 14,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14, 15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언급됩니다. 또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는 자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는 창조주께 피조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창조주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아는 자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 라는 말이 중요하게 읽힙니다. 그것은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드려집니다. 자, 예배는 창조주께 피조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고백이 담기게 됩니다.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배자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다면 사람은 곧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곳에는 자기 뜻을 이루는 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최대 전략으로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진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에게서 곧바로 자기 우상화가 있게 됩니다. 매사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의 모든 일은 자신을 세우는 일이 주요 목적이 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야훼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배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악령이 대신하여 그를 주관하면서 그는 번뇌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러던 중에 높당의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악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자기 우상화라는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는 그에게서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세가 다 내려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회장님, 선생님 등 모든 직함이 하나님 앞에선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절감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세상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최고봉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보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습게 알고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높임,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를 낳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지도록 붙들면서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경배를 드릴 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에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듯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갖지만 사실 면밀히 살피면 자신을 높여달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열고 그곳에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사무엘더러 그것을 그때 사울이 청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자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 집착하면서 자기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예배에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신이 세워지고 드러나는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의 예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아니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얻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의 예배는 감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예배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도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시 감사가 배제되면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배제된 헌신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악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빠진 섬김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시한 이들은 결국 감사가 배제된 섬김을 지속하다가 자신이 넘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감사가 빠지면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뭐야? 내가 얻은 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결국 섭섭하게 되고 벽에 소리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교육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성가대원,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봉사와 섬김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감사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이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그 예물은 더 이상 예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과시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감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감사 예배는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그것조차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늘 감사의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긴 주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성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성원을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행되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그 모든 것을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한 뒤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약속이 소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행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약들입니다. 그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서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갚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원을 갚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서원을 갚는 일이 있을 때 나에게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 서원 갚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원 갚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원이 잊히고 파기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파기되면서
그 어떤 이유를 달고 정당화됩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라는 정당한 사유가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의 이기를 틈타는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타고 틈타게 됩니다. 가족들, 교우들, 친구, 오해가 있게 되고 모함이 있고 그리고 비난이 있게 됩니다. 나는 분명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또 그 사람과 연관된 그 일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게 되고 때론 그것에 분노도 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자기 정당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놈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야. 나는 정당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자기를 그 일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되는 그 정당화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작해 들어오는 그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관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품게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 때문에 파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하나님과 해놓고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 사람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과 연관돼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파기될 사안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모순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야속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을 파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어리석음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리고 때론 나의 얄팍한 잔머리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 정상성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장깨가 동원되게 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확 어기게 되면 나한테 큰 이익이 될 거야. 그래서 서원 안 갚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서원이 파기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정당성을 주는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정당해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서 서원을 갚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이 되고 맙니다. 그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고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절단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의 이익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정당화로 자기 의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약은 너나 너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때 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나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너랑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내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너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킬 겁니다. 서원을 갚는 자입니다. 그렇게 서원이 갚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서원을 갚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서원을 파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기 위신 체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서원이 파괴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서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이거 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큰 소리 칩니다. 아주 확고하게 믿음 있는 자처럼 결단하고 시행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제 아무도 그 약속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내가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데 이건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이 사람의 판단에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야, 네가 정당한 거야. 그거 해서 뭐하냐?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도 다 잊었을 거다. 하지마. 그게 서원이 파기되는 겁니다. 이때 알아야 됩니다. 서원은 지존하신 이에게 갚는 겁니다. 지존하신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너나 너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세월이나 이유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존하신 이에게 약속을 했고 지존하신 이 그분에게 갚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내가 나에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일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이 그분이 결정합니다. 그 사이에 틈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마귀나 그 어떤 사람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고 나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해. 우리가 찬양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새끼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내 사랑하는 연인, 그가 지존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존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그 지존하신 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다윗은 높이고 있습니다. 존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한 것을 변치 않고 갚는 자, 그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지존하신 그분 앞에서 한 약속을 해로울지라도 갚는 것, 그게 서원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게 어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선함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로 그 선함을 갚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존자로 계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 그의 생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존자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을, 그를 대항으로 만든 것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우선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제일 앞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뭐 이선으로 물린다든가 훗날에 이루어질 일로 미루게 된다면 결국 이 서원은 죽을 때까지 갚아지지 않게 될 겁니다.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이행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이행에 따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그에 따른 또 은혜가 임할 때 생의 존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서원 갚는 거고, 서원을 갚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서원을 갚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일, 서원을 갚는 일,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그 일을 잘 지켜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생의 존귀함이 있게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람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자, 본문 5절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면 주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니까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 날의 반응입니다. 환난 날의 나의 반응.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환난 날의 반응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환난 날에 다른 것을 부릅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고 그에게서 방편을 찾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찾은 그 우상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당장은 그 일이 풀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뭐 건강도 되찾고 부유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된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엔 파멸만 찾아올 뿐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욥에게 환난을 준 것도 사단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꾸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을 부르고 우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주는 결과를 맞게 되겠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우상을 찾고 섬기면 내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적인 영향력이
내 삶에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우상이 그때부터 내 하나님이 돼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 끝에는 엄청난 비극인 내 삶을 뒤덮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다 나눈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파괴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열왕기서에 쭉 기록돼서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죠. 그 사람이 맞게 되는 결과는 주위에 엄청난 비극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는 그 사람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주는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주의 불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그와 거하는 그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때문에 파멸을 겪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뭐냐,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던 너희들이 다 망하고 죽게 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부르라 하셨거든요. 그럼 뭐가 했을까요? 왜 부르라고 했을까요? 내가 대답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괜히 부르라고 한 겁니다. 부르라 해놓고 등 돌리려고 부르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부르라고 한 건 내가 거기서 너를 듣고 너를 만나줄 거야 이거거든요.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환난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최고의 기회예요. 나의 환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건질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건지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환난 당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징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징조가 이제 발현된 거야.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돼요. 뭐 웬만한 분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르짖는 자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나의 환난은 나의 환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내 안에 내 밖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면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 죽게 되면 다 너나 너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세상 때문이고
이 정권 때문이고 이 말세 때문이고 탓만 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를 막 저주해야 되는 거죠. 에이 병신 이러면서. 에이 쪼다. 이 모든 일을 마귀가 조장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주를 부르지 않으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틈타죠.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완전한 파멸로 이끌기 위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는 겁니다. 뭘 불러? 누굴 불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럽니다. 별별 일 없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때 그 팔레스틴 땅에 식민지로 사는 그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게 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존재들은 나의 환난을 보면 피하기 바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누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피하죠. 잘된 곳에 잘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집중하고 그곳에 득실득실거립니다. 거기서 뭘 좀 얻어보려고 이익을 구하려고 그것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환난을 당한 곳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환난을 당한 자에게 다가서서 말씀하시기를 야 나를 불러. 콜해 콜.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응답할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런 존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살면서? 이런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야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죽게 됐는데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매일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야 나를 불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의 말씀이다. 그뿐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환난을 당하고 망하고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저 많이 가지고 부요하고 세상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같이 다 망하고 죽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환난을 당해서 그 안에서 허덕이고 그것을 이겨내느라 급급한데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거라 그래요. 이건 미래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르라. 그리고 그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음이 있고 우리들에게 다시 강건케 되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건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18편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6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뭐라고요?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은 죽음의 사슬이 그를 얽고 있었고 음부의 줄이 그를 둘러 묶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가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가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 얽어매는 줄들이, 그 사슬들이 온통 그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을 놀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가 그 죽음의 음부의 세력이 가져온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마지막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처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환난을 당한 자였어요. 죽음 앞에 선 자였고요.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인 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이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다시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자신과 후손에게 함께 할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죠. 자, 또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소망을 갖죠.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주께 부르짖고 그러면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는 가난으로 궁핍으로 환난을 당하는 중이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였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건짐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빠졌다고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건짐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환난을 당한 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야 먼저 오셔. 야 너 환난 내가 해결해 줄게. 아 주님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나는 환난을 안 당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부르짖으라 하셨고 환난을 당하니까 오셔서 만나주시고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인 거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부르면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환난 날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건지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겁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고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새롭게 오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약을 이행합니다. 자,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맺은 서약 그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